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곡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나는 그 곡을 좀 띄워주시고, 이제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그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하는 찬송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같이 봉독합니다.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같이 찬송을 부르고 싶은 이 곡은 아침에 제가 교회 왔더니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요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그마한 것 속에서, 아니 자그마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다 큰 것이지만 그래도 생활 속에 자그마한 내 자신의 마음속에 부딪히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정말 은혜를 느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라는 것은 자그마한 어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쉽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우리 애들이 그 노래를 갖다 준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얘들은 그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었어요. 노래 부르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이쁜지, 그 어린 생명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 다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교회에서 목양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앞에 찬송하는 애들이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하는데 그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우리 오전 예배 때는 못하다 찬양 예배 때는 꼭 이거 부르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막에 나왔어요? 띄워주십시오. 예, 예, 주는 평화 찬양 우리 곡 한번 주시고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너와 나의 관계에 막힌 담들을 다 허무쓰기 위하여 이 세상 오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오셔서 허무신 것은 꼭 너와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의 장벽도 무너뜨리셨고요, 문화적인 장벽도 다 허물어 버리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요새 미국에서는 그 인종 백인 그 우월주의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트럼프도 백인들 그 우월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말 한마디 했다가 지금 혼쭐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고 자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담을 허무쓰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으니까 찬송하는 가운데 혹시나 막힌 담이 있으면 다 허물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부른 찬송이 되기 바랍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원 우리의 평원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원 우리의 평원.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딱 잡으시고요, 찬송 부르십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손 딱 잡으시고 멀리 있는 사람 좀 가까이 당기시고요. 우리 정강력 집사님 팔 떨어지겠어요? 가까이 좀 다가가죠. 팔이 떨어지겠다고 너무 멀어가지고 팔이 깁니까? 예. 자, 우리 손을 한번 잡으시고 서로의 주님 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들을 이렇게 서로 느끼면서 좀 이런 은혜 속에 푹 잠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마음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왜 우리 남자들은 그 손 없어요? 저 우리 차은모 기사님 앞으로 오시든지. 자, 앞으로 오세요. 주는 평원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원 우리의 평원 주는 평원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원 우리의 평원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원 우리의 평원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원 우리의 평원. 아멘. 오늘 우리 제자 양육 공부를 시키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처럼 너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그런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정말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까 제가 찬송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머리를 갖다가 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수그린 모습을 보면서 참 이쁘다, 얼마나 이쁠까,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이쁠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저는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 마음이기를 바라고요.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마음 속에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자꾸만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돼야 되겠는데 자꾸만 굳어져 버리고 가고 있는 내 마음은 아닌지 이런 마음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라고 항상 영적 가난함을 느끼면서 남 앞에 머리도 숙일 줄 알고 도움을 요청도 할 줄 알고 사랑을 주기를 원하면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많은 고민을 가졌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고 할까? 그렇죠. 이런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담은 질그릇 차이가 있죠, 그렇죠?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까? 아니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까? 만약에 물론 두 가지 다 의미는 있지만 깊이 생각을 하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 하면은 아마 질그릇이 어찌 보면 더 부각되지 않느냐, 아니면은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이라면 보배에 아마 포인트가 더 주어지지 아니할까. 갈등을 많이 느껴서 둘 다 좋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든지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이든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조그만 차이가 있죠. 이는 그렇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질그릇에 담긴 보배, 그래서 저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 하면은 질그릇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보배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 하면은 인간이 조금 부각되는 느낌이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 하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보다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질그릇에 담긴 그런 보배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여기서 우리 인간을 갖다 바울은 질그릇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질그릇에 비유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의 의미를 이 속에 포함시킨 겁니다. 참 이렇게 보면요, 이 바울은 참 천재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물론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인간에 대한 묘사를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바울 자신이 인간이고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칼빈 같은 경우도 기독교 강요 제일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나를 안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일 뚜껑을 열면요, 기독교 강요, 우리 기독교인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나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를 안다는 거죠. 나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에 대한 존재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대신학자였고 영적으로 많은 경험도 했고 삼청천에 올라가 봤던 그런 아름다운 영적 체험을 했던 바울, 오직 일평생을 주와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사셨던 바울, 참 14권이라는 그 서신들을 통해서 성약 성경의 절반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영적인 대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인간의 존재는 바로 질그릇 것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을 갖다 질그릇으로 이렇게 묘사할 때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습니까? 이 질그릇이란 존재 약하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들게 되면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 단단한 것에 부딪혀도 탁탁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질그릇이라는 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약합니다. 자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에 감염되고 난 뒤에 비실비실하면서 정말 죽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감기하지만 이런 감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질병 중에 감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이런 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감기 하나 콜록콜록 걸리면요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저를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감기가 걸리면 목 감기부터 온단 말이에요. 이 설교가가 설교를 하면 목이 이렇게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감기 걸릴지라도 목 감기 안 걸리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이 목으로 감기가 와가지고 그 감기 걸리면 참 만사가 귀찮더라고요. 만사가 귀찮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비실비실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약하구나. 누가 그러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인간은요 밟은 게 팍 죽어 뽑디다 그냥 막 객소리 못하고 신기하더라고요.
참 강한 것 같으면서 굉장히 약한 존재가 사람이 아니겠는가. 뭐 육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신적으로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큰 소리 떵떵 치는 사람일수록요 가만히 집에 가보면요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혼자요 구석에 처박혀가 눈물 툭툭 흘리고 우는 사람이요 큰 소리 밖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큰 소리 땅 치면요 아이고 저 사람 참 약한 사람이 더 약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원래 이런 강한 사람은 큰 소리 잘 안 칩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강하신 분이에요. 십자가까지 감당하신 분이신데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덜 깎는 자 앞에 양같이요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영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원래 영성이 약한 사람일수록 참 큰 소리가 나오거든요.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기 속에서 나는 큰 소리 안 치니까 굉장히 내 영성이 대단히 강한 사람인가 보다 또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존재가요 얼마나 여러분 정신적으로 약한 존재인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그마한 충격에요 잠 못 이루고요 밤새도록 뒤척거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 자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요. 차라리 짐승 같은 경우는 뭐 위성이 없어서 그렇지만요 아무리 때려보세요 때려 맞고도 잡니다. 근데 우리는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들으면 잠 못 이루는 거예요. 좀 분위기 좋아가지고 너무나요 좀 감상적이어서 뭐 잠 못 이루는 시애틀의 밤과 같은 그런 밤이 아니라 이거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가 얼마나 많던가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요 육신적으로 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참을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하지 이 예수님이 나에게 떠나버려 보십시오. 쉽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요 자그마한 유혹에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 볼품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것은 약하다는 의미예요.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 보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부부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보다 아내가 더 약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보다 아내가 더 약한 그릇이다. 같은 질그릇이지만 아마 아내는 덜 굽혔는지 더 약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 싸움하면요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예? 남자들 이야기해봐.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그거 묻기 전에 강한 자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약한 자가 먼저 내밀어야 돼요? 약한 자가 내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강한 자가 아니에요. 정말 약한 자예요. 손을 내미는 사람이요 강한 자예요. 내가 먼저 머리를 숙여주는 분이 강한 자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싸움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요? 남자들 이야기해 보라고요. 우리 교회 남자들은 남자 맞습니다. 남자 누가 했어요? 김태호 집사님? 역시 드럼 치시더만은 진짜 정말 잘하십니다. 남자예요. 저는 우리 김태호 집사님 우리 교회 제일 미남인 것 같더라고요. 대답 잘하면 다 미남됩니다.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요 남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미안해라고요 이야기해야 됩니다. 화를 내도요 미안해라고요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신앙 고백한 게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싸웠거든요. 조금 다툼이 있어서 뭐 싸운 건 아니고 조금 내가 감정적으로 기분 나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일이었죠. 그날 주일 아침이었는데 잠깐 그런 이야기 조금 생각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강대상에 설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나 안 되겠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에게 조금 감정적인 표현을 해서 그래서 집사람이 그걸 그렇게 하냐고라도 그래서 마음에 좀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래가 강단 썼다니까요 제가요. 잘했죠?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부끼리 조그만 감정적인 대립이 있어도요 마음이 찝찝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요. 이런 것은 너와 나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밀한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없이 고백하면 되지만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입 싹 닦으면 안 됩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요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너와 나의 관계를 갖다가 자칫 잘못 가지고 있으면서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꼭 너와 나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 받았다는 그 표현을 갖다가 결과를 갖다가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손 내밀었어요.
잘했죠. 그러길 바랍니다. 이런 배도도 그렇거든요. 남자 여자의 관계 속에서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부딪히고 싸우면요, 누가 여러분 먼저 사과해야 돼요? 남자가 사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훈 주사님 그래 합니까? 예? 열심히 받아 쓰고 있는데 뭐 웃기만 웃고 본 게. 정경진 주사님 어디 가셨나? 정재경 주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 합니까? 저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앞으로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꼭 장집사님 먼저 사과하길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지난부터 밤에 싸운 것 같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약한 그릇은 남자보다 여자다. 이렇게 그렇게 진로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만큼 우리 인간의 존재가 자그마한 것에 의해서 쉽게 상처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 질그릇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로 가지고 만든 그릇도 있고 금으로 가지고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만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건 못 써야만 흙으로 만든 그릇 굉장히 딱딱하고 또 고가도 있습니다만 원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 2000년 전에는요. 가치 없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가치 없는 것. 그래 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가서 볼 수 있는 것이다. 흔해 빠진 것이다. 이제 이 말씀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었으면요 남들이 오면 자랑이나 하지만 여러분 뭐 질그릇으로 만든 그릇 내놓는데 가지고 누가 보고 야 멋있다 이거 얼마짜리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나는 뭐 가가지고 누구 대접받으면 그릇 이거 얼마짜리냐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근데 금으로 만든 그릇 같으면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을 갖다 인간을 갖다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은 가치가 없다 이 말, 하찮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자랑할 것 무엇이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 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내가 낫니 네가 낫니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나면 얼마나 낫겠나 이 말이에요. 조금 안다고 조금 배웠다고 조금 낫다고 큰 소리 떵떵 치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뭐 창세기에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난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간단합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 잔소리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큰 소리 칠 이유가 어디 있나 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흙인데 저는 혹시 여러분들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이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저희 그 아버님 그 어머님 모신 그 공동 묘지에 가면요 가관이더라고요. 무슨 그런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대거 같은 집같이요. 그 대리석을 가지고 집을 만들어 놓고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이 무슨 그렇게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한줌에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런 질그릇이는 흙으로 만든 돈 제발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신 뒤에 내 무덤 잘 만들라고 꼭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어느 여러분 사상가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래요.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예요. 그래서 자손들에게요 무덤을 만들려면 작은 무덤 하나 만들면 되는 거고요.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요. 한 가지 부탁하는데 절대로 내 무덤 크게 만들지 말라고 꼭 여러분 요원하고 여러분 눈 감아 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는 가만히 보니까 아직 살아남을 횟수가 너무 많은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올 때는 순서 있고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합디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군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잔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궁신거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큰 소리 칠 게 뭐 있나 이거예요. 자랑할 것이 무엇이나 이거예요. 이런 바울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던지 가는 곳곳마다 자기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을 여겨집니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그분 앞에요 내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 내 할 말 없습니다. 우주 천체 한번 찾아보십시오.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밤에 좀 주무시지 마시고 정말 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망원경이 잘 안 보이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별 안 보입니까? 시골에 한번 차 타고 가가지고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가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별이 많은지.
글쎄요, 뭐 바닷가에 모래가 많은지 하늘에 별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천문학자들은 바다에 모래보다 하늘에 별이 많다고 하니 여러분 바다 모래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어떻게 헤아립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 별 헤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넓은 우주 전체, 우리는 지구 손에 있는 모래일 뿐입니다. 이 우주 전체가 얼마나 넓은데 여러분, 별과 별 사이에요 빛이요 1억 년 동안 가도 못 가는 거리에 있는 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위대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만 그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나예요. 그 안에서 나예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제가 새벽기도 시간입니까 수요일입니까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천문학자가요 나사에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무인 그 우주선을 띄웠는데요, 목성입니까 토성입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간 데가 토성이 목적을 잘 기억하겠네요. 그 가가지고요 지구를 갖다 사진을 찍은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목성인가 토성인가 가서 지구에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경점이 너무 작은 거예요. 점이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이 그 올렸는데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 검은데 점이 딱 이렇게, 이 점도 여러분 연필 그 칼을 가지고 아주 앞에 쫙 잘라가지고 콕 찢는 거 있죠. 그만하더라고요 지구 그 크기가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자그만 곳에 우리가 있는데 여기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서로 싸우고 피 흘리고 말입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참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웃으심이요, 정말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자그만 우주 공간 속에 자그만 지구인데 그 지구 안에 나예요. 그 정글 같은 그 지구 안에 있는 나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점이라도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면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칠 것 아무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고 우리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티끌 같은 우리 존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이런 질그릇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 보배입니다.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계시니까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쭉 그런 내용이 있죠. 거기 보면은 13절에 15절까지 말씀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마음에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11절 올라가 볼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결국에는 뭡니까? 정말 빌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바로 담겨진 그 보배가 바로 생명이라는 거. 이 생명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질그릇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고 너무나 약한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 그릇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예수 생명을 내게 제거해버리고 앉아있으면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곳에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되어지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거예요. 찬송하는 내가 가치가 있고 기도하는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약하고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내 질그릇 인생의 삶 속에 담겨진 예수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복받는 인생이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주 이렇게 힘든 우겨쌈을 당하게 되면요 내가 자유를 박탈하게 되고 참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완전한 자유가 있다 이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곳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자유가 주어진 곳에서는 어느 누구 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명심보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고요한 곳에서 조용함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참 고요함이란 것은 시끄러움 가운데서 느끼는 고요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명심보감에 그런 내용이 있지만 사실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가만히 보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고요함을 느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끄러운 가운데서 우리가 고요함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고요함이다, 이 말이에요. 자유가 주어진 곳에 자유를 누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속박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건 진정한 자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감옥을 갇히잖아요. 누가 그 사람에게 포로라고 이야기합니까? 옥살이하는 죄인이라고 누가 이야기하겠나, 이 말이에요. 이런 넓은 공간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속에서 뭐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를 갖다가 얽어매겠나, 이 말이에요. 누가 우겨쌈을 싸겠나,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왜 얽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불평불만을 원망합니까? 좁은 공간이라고, 집 작다고, 월급 작다고, 작은 월급 속에서 이런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좁은 공간에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별로 재미없는가 봐요. 그럼 넓은 공간에 자유하라고 할까요? 네? 여러분, 신앙은요, 좁은 공간에서 자유를 만큼 만끽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자그마한 월급 봉투 가지고도 하늘이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 월급 봉투 가져왔다 이것밖에 안 가져왔다고 불평불만 원망하는 것도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웃지 말고 진지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웃음도 진지하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답답한 일 목을 쪼옵니다. 사도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다 뭐 뒤에 내용 비슷합니다만 또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런 베드로 보십시오. 내일이면요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이에요. 감옥 속에서 잠자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남들이 바라볼 때는 이렇게 답답한 일을 만나면은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베드로 같은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참 하나님 막 좋아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빨리 나를 갖다 구원해 달라고. 이런 자꾸 내가 조급해지면요 하나님이요 느긋하게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가요 조급해야 될 상황에서 내가 느긋하게 있으면요 누가 급한 줄 아십니까? 누가 급할까요? 하나님이 급해요. 하나님을 조급정당하게 만드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요. 여러분 보시죠. 베드로요 내일이면 죽음의 날인데요 감옥에 잠자니까요 바울과 실라 같은 밤새도 찬송하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움직이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 보내가지고 옆구리 쭉 차잖아요. 일 나라고, 니 뭐하냐고, 지금 빨리 나가라고. 여러분 이런 정말 배짱 좋은 신앙, 난 그런 신앙인이 좀 되었으면 해요. 나는 성격이 그래 못 돼가지고요 못된 성격이 아니라 그런 성격이 못 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좀 여러분 참 멋있어요. 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같이요 천하태평처럼 해야 될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 딱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서두르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서두르시는 분 아니신데 여러분 급하잖아요. 이제 해박을 하면 이 베드로 죽는데 밤에 깨우잖아요. 참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배짱 좋은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을 믿습니다. 그러한데 9절 말씀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면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런 은혜가 넘지 않으면 이런 성경 9절들을 보십시오. 박해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박해받아가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요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일어나서 가지고요 스데반을 향해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내가 네 생명 책임져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낼지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낼지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지니라. 나는 대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계시니 네가 정말 핍박을 받아도 나는 절대로 너 버리지 않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배에 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사방우겨 삶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이기는 것은 결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가 나에게 담겨진 이 보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7절 올라가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자 우리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그냥 큰 능력 하지 마시고 큰 능력이에요. 큰 능력은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크다는 건 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 제일 소리를 길게 내는 가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여러분 큰 능력이에요. 큰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 아니에요. 이 세상 만물을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이에요. 지금도 이 우주를 갖다가 말씀으로요 지배하시는 그 능력이에요.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에요. 38년 병자를 바로 말씀 한마디 일으키신 그 능력이에요. 죽고 나서로 말씀 한마디 일으키신 그 능력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실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능력이 큽니까?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큰 능력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함이라. 근데 여러분 왜 내 능력이라고 합니까? 왜 내 힘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도둑질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성결을 했더니 내가 경건했더니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물질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헌신자로 삼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오늘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질그릇으로 나를 빚으셨고 내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질그릇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제가 참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만 이 질그릇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노스로 만들었든지 쇠로 만들었든지 금으로 만들었든지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으면 참 교정하기 힘들 텐데 참 흙으로 빚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런 토기장이 공장에 가보십시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요 마음대로 흙이니까 쪼물러대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보고요 얼마나 정말 야 이게 바로 진리구나. 오늘도 하나님께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어제 그제 제 둘째가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11월 달 되면은 애를 낳아요. 엄마가 되는데 뭐 우리 사이되는 우리 전도사가 그 뭐 초음파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초음파 사진부터 명확한 것 같더라고요. 그 배에 있는 아 그 모습을 갖다 찍어가지고 우리 가족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아놨어요. 하나님께서 완성품을 만들어 가시고 뭐 내가 일어났어. 하나님께 완성품 만들어 보니까 뭐 눈도 있는 것 같고 코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니까 사람 모습은 있어요. 근데 우리 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직 그 갓난 애가 뱃속에서 좀 들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께 빚어서 이제 사람을 만들어 가구나.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라고 제가 댓글을 달아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아유도 여전히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 대해서 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내가 잡혀 있다면은 제가 언젠가는 목사가 되기 전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군대
학교를 복학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동생들이 다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하루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아버지 제 신학은요 나중에 가면 안 됩니까? 아버지가 너무 뭐 공무원 그 봉급 받아가지고 동생들 공부시킨다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제 직장 생활 좀 해가지고 그래 장남이라고 우리 누님이 결혼하고 이제 미국으로 그때 미국 안 가셨나요? 결혼하고 계셨을 때구나. 그래서 장남이라고 내가 아버지 좀 직장 해가지고 제가 좀 돈을 벌여가지고 아버님 그 힘드신데 동생들을 좀 이렇게 등록금 좀 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마음은 좀 답답하고 아버지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 갔었어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참 제 개인 신앙 간증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이런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저에게 항상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강대상에들 이렇게 비몽사몽 잠이 잘 들었는데 자꾸만 제 입에서 말씀이 자꾸 나오는 게 몇 장 몇 절을 찾아라 몇 장 몇 절을 찾아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탁 기도를 하는데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찾아라고 로마서 9장 21절 말씀 찾아라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저는 그랬더니 그때 제 마음에 많은 갈등이 뭐냐면 이 목회에 대한 갈등이 참 많았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손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내가 앞으로 목회의 길을 하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싶은데 그 모든 목회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네가 염려 근심 걱정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이제 이런 것을 제가 검성으로 받아들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신학에 복학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만약 그때 제가 신학을 다시 복학을 안 했었으면 바로 신학에 들어가지 않았었으면 아직도 아마 목사가 안 됐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런 모습들 지금도 빚고 계시거든요. 이런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나를 빚어가신다는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 놓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금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러게 하나님 오늘도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해서 하나님 완성되는 그 작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발맞춰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우일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정말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질그릇은 나약한 우리 존재이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계시지 않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질그릇 같은 내 자신을 빚어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섭리에 순응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히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릴 뿐이옵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드럼에서 드럼 잘 치네. 아이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가은이 아니고 다른 분인가 이랬는데 그렇구나 우리 가은이. 예,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고 난 우리 남녀 선교회 해당단 찬양 예배 후에 찬양대석에 이렇게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 제자 양육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본의일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낮에도 강구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청년의 수련회 중에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교육부서를 위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름 행사는 다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네? 아닙니까? 또 광고 혹시나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곁에 때문에 인사 나눌 거는 수고하셨어요. 집사님, 권사님 앞들 한번 쳐다보시고요. 오늘 정혜 왔네? 정혜가? 네? 장선웅 권사님 딸이에요? 장 권사님 정혜가? 지혜가 지혜구나. 예,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찬송가 162장이네.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부를까요? 예, 162장 우리 예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고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기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나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여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생명 되시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감동 감화 은혜 역사가 오늘도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아름다운 영혼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